감사합니다. 전에 한번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디를 나갔다가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사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사왔대요. 가방을 하나, 예쁜 가방이 있어서 또 명품이라고 그러기에, 근데 명품이라고 그러는데 값이 그닥지 부담이 되지 않을 만큼 정도의 값이기에 그걸 사가지고 와서 사모님께 선물을 했대요. 뭐 웬만한 건 목사에게 다 부담이 되죠.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그닥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였는가 봐요. 그래서 선물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사모님께 선물했더니 사모님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참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다 그만 잘못해서 장식이 하나 끊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늘 아는 상표니까, 브랜드니까 백화점에 가서 그 브랜드 매장에 가서 이걸 좀 수선해 달라고 맡긴 거예요. 가져갔더니 근데 그 매장에 있는 분이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더니 죄송합니다, 수선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이거 내가 거기서 사가지고 온 거다, 이거 왜 수선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같은 브랜드인데. 그랬더니 그 매장에 있는 분이 이건 가짜입니다 그러다는 거죠.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죠. 아차한 거지요. 왜냐하면 그 정도 브랜드면 이 정도 값 될 텐데 당신이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가격이었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이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샀으려니 생각하고 사가지고 온 건데 그만 가져와서 보니까 그게 가짜더라는 거죠. 사실 명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이 그래서요, 명품은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명품이다 그래서요. 저번에 희소성이라는 게 많지 않아서 흔치 않으니까, 두 번째는 차별성이 독특하니까 특별한 것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일관성이에요. 처음 사나 10년 후나 똑같이 제품이 괜찮으니까 명품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만들었으니까 명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만든 거지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근데 요즘엔 진짜보다 가짜가 더 멋있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진짜와 가짜는 구별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림을 한 가지 놓고 이것을 그 사람이 그린 거냐 안 그린 거냐 이것 가지고 법적인 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어요. 정부에서조차 그것을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누구도 분간할 수, 전문가도 알 수 없는, 어떤 전문가는 이게 진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가짜라고 말하고 하니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참 묘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참 많은 것이 이 세상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진짜와 가짜의 이야기가 시비가 붙어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과 염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 양으로, 어떤 사람은 왼쪽에 염소로 구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 양으로 구별된 사람과 염소로 구별된 사람들이 서로 내가 왜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너희가 나를 먹을 걸 주지 않았냐.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왜 염소입니까? 왜 왼쪽에 있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어. 내가 옥에 갇혔는데 나를 돌보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 나 물 한 모금 안 줬잖아. 내가 옷 벗을 것이 헐벗었을 때 내가 옷 하나 주지 않았잖아. 왼쪽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양으로 구별된 사람이나 염소로 구별된 사람이나 대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요? 자기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별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라지가 알곡 사이에서 싹을 틔우고 같이 자랍니다. 같이 자라요. 자랄 때는 몰랐어요. 근데 자라고 나니까 이만큼 우짜란 가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말하죠. 저기 가라지가 있는데 뽑아낼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뽑으면 알곡들까지도 상하게 되니까 놔둬라. 나중에 잘라버리면 된다. 그리고 말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는 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 그때까지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섞여 자랍니다. 양과 염소가 같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갈 수 있어라고 동일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알곡과 가라지로, 양과 염소로 구별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양과 염소는요, 생긴 게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다른 게 있죠. 참 모양도 비슷하고 생겨도 비슷하지만 염소는 뿔이 있어요. 그리고 염소와 양의 성질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양은 온순합니다. 침묵할 줄 압니다. 늘 피해만 입고 사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소는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것을 강하게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책에 보니까 목자들이 양을 키울 때 이 염소 몇 마리를 같이 키운대요. 왜 같이 키우냐면 양들은 이게 어리석어 가지고요, 겨울에 추운데 양집 아는 곳이 있으면 그곳으로 양들이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그게 햇빛 쬐기 위해서 보면 다 옹기종기 모이는 거지요. 그런데 양들은요, 이게 어리석어 가지고 양이 거기에 따뜻한 곳에 웅크리고 누워 있으면 한 마리 양이 그 위에 올라가서 또 눕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양이 또 와서 그 위에 또 눕는데요. 그러다가 보면 맨 밑에 있는 양은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라는 놈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모이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양들이 모여 있으면 염소는 뿔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들춰받는다. 양들이 다 흩어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양들 키울 때 염소 몇 마리를 같이 키운대요. 양들을 건강하기 위해서 같이 키운다는 거지요. 이게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들처럼 늘 손해보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도 내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양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상급의 자리를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지난주까지 시편 23편을 같이 봤어요. 맨 마지막 절 그렇게 말하죠.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 앞에는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라 부르신 거예요. 이젠 와라. 제가 지난주에 환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래요, 다윗이 원수의 낯을 피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환대해 주시는 거예요. 와라, 이제 와라. 환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오라, 내게 나오라. 그리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힘겹게 살았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도 했어요. 손해보기도 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 하나에게 안 것이 내게 안. 여러분, 소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작은 자는요,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뿐입니다. 그 이득으로 내가 취할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양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많은 것을 남에게 나눠줬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해 준비한 복이 있다. 이리 와라. 두 팔 벌려서 그 사람들을 환영해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해요. 그 상이 무엇인지 말하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소중한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크다,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리 나오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때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염소를 향해서 왼쪽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그리고 마지막 46절에 가서는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영원한 벌을 받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과 염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왼쪽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나로 옷 입게 하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내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 나 돌보지 않았잖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잖아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양이나 염소나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나 왼쪽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들 가운데 마지막 때에 오른쪽과 왼쪽, 양과 염소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 한 모사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그럽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거지요.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요. 그죠? 우리가 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구원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다녀서 오래 다녀서 직분을 가졌다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은 오른쪽 양의 모습이 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왼쪽 염소로 구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주여 주여 부르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저주받은 자들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의 고통 가운데 나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무겁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늦기 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받기 전에 우린 이 말씀을 무겁게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인지 내가 염소인지. 지금 오셔서, 주님 지금 오셔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내가 양일지 내가 염소일지 말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을 당한 우리 김철민 장로님 돌아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시간은 정해진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를 종말론적인 종교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내 삶을 평가받아야 할 줄 알고 그렇게 살라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선다면 나는 오른쪽 양으로 구분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왼쪽 염소로 구분될 수 있을까? 내가 양일까? 내가 염소일까?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마지막 순간이 그때가 오기 전에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우린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양일까? 내가 염소일까? 나는 주님의 오른쪽으로 설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행여나 왼쪽으로 서는 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오른쪽에, 어떤 사람이 왼쪽에 서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기준이 그거였습니다. 내게 하지 않았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소자에게 한 것, 그것이 내게 한 것이고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누구에게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빛이 나지 않는 겁니다.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그러나 누구는 아는 거예요? 주님은 아는 겁니다.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국민일보에 한번 그 내용이 실렸는데요. 기사의 제목이 그랬어요. 너무 약소한 걸 내놔서 부끄럽습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광화문에 있는 구세군 본영에 이 할머니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억 정도에 되는 충남에 있는 한 땅이 있대요. 밭이 있고 그런 땅이 좀 넓은 땅이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고 구세군에 이제 기증을 하는 그 이야기가 기사가 실렸어요.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나중에 거기에 과수원 하나 짓고 살자. 그래서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조금씩 사서 그 땅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혼자 미국에 살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깡통을 팔아가지고 깡통을 주워다가 그 깡통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생활을 해요. 한 달 월세가 얼만큼 됐냐면 152달러니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껏해야 20만 원 정도, 월세 20만 원 되는 그런 단칸방에 사는 우리 한국인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요. 혼자 그렇게 살면서 그런데 그 깡통을 모아서 팔아가지고 한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 거예요. 장학금 준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마지막엔 할아버지와 함께 준비했던 충남에 있는 한 땅을 과수원이나 하며 살자 그랬던 그 땅을 이 구세군에 기증하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물은 겁니다. 기자가 이 할머니 그렇게 물었대요. 할머니께서 장학금을 준 학생이 몇 명이나 돼요? 그리고 물었대요. 그때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모르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그러더라는 거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않은 것. 제목이 그랬어요. 너무 약소한 걸 내놔서 부끄럽습니다. 10억가량 되는 땅을 장학금으로 내놓으면서 너무 약소한 거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양의 모습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 내가 뭘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 모습을 봤죠. 주여 주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전 그런 기억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지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서도 그것이 내 것인 것으로 기억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난 그런 기억 없는데요. 아이고, 뭐 작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난 잘 모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내가 뭘 했겠습니까? 아이고, 난 그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 거예요. 내 거.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내가 이것도 했고요. 주님 아시지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일을 해놓고도 그것이 내가 그것을 한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왜?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뭐 그 위에 내 이름을 덮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하신 거지요. 작은 것뿐입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산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했어요. 그리고 내가 영광도 받아야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잘나야 되니까. 내가 더 멋져야 되니까. 다만 모든 것이 자기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말씀하셔요. 41절에 보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를 떠나, 불법을 행하는, 저주를 받은 다 내게, 나를 떠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했다고, 너 천만에 네 이름으로 한 거지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잖아. 예수님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과 왼쪽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될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하실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조차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가이스트의 교수지요, 윤원철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이 제목이 이런 겁니다. 신앙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이분이 자전거와 어릴 때 경험을 가지고 자전거와 낚시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요즘엔 자전거를 이렇게 뒷다리를 딱 세워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뒷받침이 없어요. 그죠? 옛날에 자전거들은 뒤에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게 있었잖아요. 세워놓는 게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세워놓고 어릴 때에 페달을 막 손으로 잡고 돌렸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뒷바퀴가 신나게 돌아갑니다. 뒷바퀴 밑에 받침을 해놨으니 공중에 떴잖아요. 페달을 손으로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자전거 뒷바퀴가 신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막 돌릴 때 뒷바퀴 돌아가는데 거꾸로 페달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해보셨나요? 거꾸로 돌리면요, 뒷바퀴는 그냥 연속 돌아가고요, 손으로 페달을 잡고 거꾸로 돌리면요, 쉽게 편하게 끼릭끼릭 소리 내면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바퀴를 달고 바퀴를 돌리며 돌릴 때는 손에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꾸로 돌리면 이 바퀴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끽끽대면서 그냥 아주 탁 놓으면 페르르 자기 혼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가벼움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낚시하는 경험을 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박장로님 낚시 참 좋아하시는데 요새 시간 나는데 좀 가시나요, 장로님? 낚시를 참 좋아하셔요. 낚시를 해보면 여러분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딱 물려서 끌려올 때하고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안 물려서 그냥 끌려올 때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낚시 바늘에 물고기가 딱 물리면요, 이게 낚싯대가 쉴 만큼 묵직해서 잡아 당기는 게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낚시 바늘에 아무것도 물려있지 않으면요, 잡아 당기는 게 얼마나 낚싯대가 구부러지지도 않게 잡아 당기면 휙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가벼움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 페달을 돌릴 때에, 우리 신앙생활 자전거 페달을 돌릴 때에 뒷바퀴가 걸려서 돌아갈 때 무게가 느껴지지만 거꾸로 돌리면 그 바퀴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아요. 가볍습니다. 낚시에서 물고기를 잡고 물고기가 딱 물은 거 잡아 당길 때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런 낚시에 물고기가 물지 빈 낚싯바늘을 끌어올 때는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삶이 걸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 내가 말하는 신앙생활 속에 내 삶이 걸려 있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의 모습은 삶이 그 속에 걸려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신앙과 결코 구분되지 않고 함께 겹쳐져 있는 신앙 생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내 생활이 연결되지 않고 생활은 생활대로 신앙은 신앙대로 따로 있다면 그 사람은 왼쪽에 염소로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내 신앙이 증명이 됩니다. 그들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떨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왼쪽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과 내 삶이 하나로 되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교회에서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찬송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그들이 사회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신앙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란 내 삶이 걸려져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왼쪽에 있는 사람, 염소로 구분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 신앙에 삶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만 같은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 한 겁니다. 내가 높아져야 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상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은 내가 하면서도 내가 한 줄조차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 마지막 그 순간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무게를 측정해 보십시오. 행여나 빈 낚싯대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내 신앙에 가벼움이 있다면 거기에 무엇을 걸어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내 삶을 걸어야만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양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으로 참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내 믿음의 모습, 내 신앙의 무게를 측정해 보고 그곳에 내 삶을 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